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도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울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에 비록 비가 오지만 여전히 계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깨우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보면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또 생존하여 호흡하며 기동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연약한 마음이 좌우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의 제단을 하루하루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쌓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신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참으로 썩어 쇠하여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정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정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71편은 제목이 없지만 70인역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팔레스틴 지방이 완전히 속국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헬라 문화가 이제 지배되어졌다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주로 쓰여졌던 공용어가 이제 헬라어, 아람어 두 개가 됐었는데 그때 히브리어 성경이 각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히브리에서 헬라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왜 70인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 초대 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다 70인역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에는 제목이 있는데 다윗의 시, 요나답의 아들들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다윗이고 요나답의 아들들 아마 그때 당시 찬양대 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 찬양 순서대로 있었는데 이 요나답의 아들들이 불렀었던 노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요나답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는 아무 상관이 없게 보이는데 어찌됐든 그들이 불렀었던 노래 다윗이 저자입니다라고 하는 게 70인역에 나와 있는 71편의 제목입니다. 71편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백발이 있는 노인들에게 노인들이 당하는 죄 또는 그 원수를 향해서 그러니까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시라고 이렇게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함께 듣고 또 묵상하여 순종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71편은 나이 든 노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 들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이 들어 범할 수밖에 없는 죄,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오류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그로 인하여 오는 원수들에 대한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원수들에 의해서 위협에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71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여호와는 내가 피할 피난처이시고
내가 마음을 두고 의지할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나의 연륜에서 기인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호와만이 나가 피난할 바위요 요새요 또는 어떤 그 커다란 움직이지 않을 만한 그런 반석, 하나님만이 인생에 그런 분이십니다. 다 변하고 썩어지고 없어진 걸 보고 이제 나이 들어 경험한 바로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그리고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가 마음을 두고 의지할 소망이십니다. 누구도 살아보니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더라라고 하는 깊은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8절까지는 늙을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소망이 담긴 내용으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에서 24절은 이런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다 모든 악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해 주실 줄 알고 미리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8절 오직 주는 내가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십니다. 바위, 반석, 요새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적을 맞이할 때 튼튼하게 숨을 만한 곳, 방어할 만한 어떤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을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튼튼한 콘크리트 같은 그런 건물이 지금은 뭐 너무나 손쉽게 짓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허물기도 하니까 과연 무엇을 비추어 이것처럼 단단함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당시에 가장 강건한 어떤 그런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내가 피할 곳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누구에겐가 의지해서 또 무언가를 그것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뜻하지 않게 가족 중에 누군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얼마 오래 못 가져가나요. 그런 사람이 금방 또 화를 돋구기도 하고 원수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역시 내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 안에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가 있어서, 가시가 있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찔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한 의인도 없고 완벽한 죄인도 없습니다. 신자에 해당되는, 우리는 선과 악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고 한 것은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동시에 우리에게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사람만 증거돼야 되고 겉사람, 이 육의 사람은 증거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덧입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순식간에 증거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더욱더 드러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하다고 유익하다가 순식간에 또 돌변해서 교회 해를 주는, 우리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백으로 이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바로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을 것을 말하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는 위대한 고백 뒤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베드로. 우리 모습입니다.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 맞습니다만, 한 번 의를 짓는다고 영원히 의를 짓는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지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피하여 갑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바위시요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주님만 의뢰합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때가 되면 뒤통수 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한결 같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내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한테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 아니에요? 모태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부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압도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의뢰하였으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주만을 의지하고 나는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실제적으로 모태에서부터 라고 하는 것보다 다윗의 지금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나, 나는 정말 주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생애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나는 위대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얼마 세상을 살 날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평생에 내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는 주를 의지하였노라고.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말합니다. 나도 나를 의지하지 못하겠는데 누가 나를 의지하겠다 하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해갈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참 나이가 들고 가면은 좋은 점도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삶이 단순해져요. 왜 단순해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다 버리고 내가 붙잡을 중요한 것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믿음에 해를 주고 방해가 받을 만한 걸 안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많은 사람도 만나고 할 일, 이 일 저 일 다 젊었을 때는 그냥 망나니 같이 모든 곳에서 내가 주 일을 감당하리라, 온 세상을 주름 잡으리라, 온 곳에 복음을 증거하리라 내 마음속에 지금은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내 마음만 잘 다스리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만 붙들고 싶은, 밖은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되 내가 의지를 다하여 그런 마음 안 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 몸이 일단 쇠해요. 피곤해요. 안 하고 싶고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요. 단순해집니다. 좋은 점이 이건데 안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이 단순함을 갖다 보면 포용력이요 굉장히 작습니다. 수용하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릇을 보면 그릇이 커다라면 그 안에 많은 내용을 적잖아요.
그래서 바다 같은 마음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있고 세상을 살아보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변별력은 있는데 이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마음을 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내 힘이 쇠갈 때의 나를 떠나지 말라고 왜 이런 느낌을 가졌을까라고 하면 바로 10절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합니다.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무슨 말이죠? 이제는 이제 한마디로 해가 졌어요.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할 만한 그것을 여러 사람도 느끼고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작은 일에 두렵고 작은 어떤 것에 상함을 당하기 쉽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어르신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단순함과 반경의 삶의 영역의 반경이 좁아지는 데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어떻게 보면 소심함과 단단함, 변하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을 보고 꼰대, 제 여동생이 저하고 9살 차이 나는데 오빠는 꼰대 같아. 그래서 야, 내가 내 자녀한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니한테까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얼마 전에 동생이 와서 저 설교를 듣고 오빠 꼰대같이 설교하고 있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많이 좁아져 있구나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내가 좀 더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분들이 물론 나이 들므로 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있기에 다윗이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뭐냐? 이걸 귀담아 들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어떻게 이 단소로움에서 좁음에서 또는 어떤 융통성이 없는 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원수들이 야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멀리 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 여기 제 나이 밑으로는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 나이 위로는 저를 포함해서 들으셔야 돼요.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더욱 찬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젊었을 때보다 더욱 많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해야 돼요. 뭘 전합니까?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기 대상이 안 나왔죠? 대상은 뒤에 나왔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공의와 구원을 주의 능력을 전하라는 겁니다. 더욱더 근데 누구에게? 후대에게요. 그러면 나이 든 분들이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 두 가지입니다. 더욱 찬송. 제가 이 말씀을 본 순간 찬양대에는 젊은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입을 항상 벌려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장래에 있는 우리 일어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좁음을, 우리의 플렉서블함이 없는 이 단단함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 읽으면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수금과 비파로 찬송하고 주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찬미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더욱더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저한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자, 나의 혀도 종일토록 뭐 한다고요?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여러분,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무슨 뜻이죠?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묵상가 나눠갑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찬송하는 그런 자가 나이 들어 늙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구나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살게 하시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해야 될 일과 나이 들어 해야 될 일들이 여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육신이 쇠하고 사고가 좁아진 나이 들었을 때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주의 공의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장래에 이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후손들에게 항상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또한 우리가 살면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말씀 속에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는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이 들을 때나 젊을 때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공의와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하였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젊었을 때도 있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육신이 쇠하고 생각이 좁아지는 나이 들어 늙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다윗이 우리에게 준 교훈과 같이 나이 들어 늙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언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쇠하면 쇠할수록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후손들에게 장래 주님께서 쓰실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정의를 하나님 항상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같은 인생의 험난함을 경험하게 될 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들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정의로 자신의 공의로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저들을 아버지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올 줄 알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난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그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용할 만한 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는 자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때를 따라 맞는 은혜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가 마땅히 향할 바를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 우리 협력 또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남년정, 상용규, 이장현, 이선래, 정성호 선교사님이 계시고 인도네시아에 사역하시는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고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입니다. 사실 복음을 양쪽 다 전하기는 쉽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귀한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필리핀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이 참 우상적인 그 가톨릭으로 인해 굉장히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 개신교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나라가 복음으로 인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동남아에 하나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하나님 우리 교회 협력 후원 선교사로 이제는 남년정, 상용규, 이장현, 이선래, 정성호 선교사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5분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필리핀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톨릭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계신 교회가 많이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참으로 원주민과 또 아버지 지배계층 사이에 그 괴리가 심하여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5분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필리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많은 인구 수많은 섬으로 흩어져 있는 또 모슬림으로 가득 찬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슬림 인구가 거의 90%에 육박한 이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아버지 안성원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놀랍게 역사하는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민족이 있어 언어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또 수많은 아버지 모슬림으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아버지 힘이 창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에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아버지 불러주시고 이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또한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도네시아의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파송 선교사님 2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재 윤정유 선교사님 잘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 가셔서 이제 복음 사역을 올해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경찰과 이슬람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시작한 그 한글 학교 한국 학교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대히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학교를 세울 만한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라과이에 우리 김준영 또 노은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원주민 2개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시에 있고 하나는 이제 깊숙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글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2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2 파송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파송 선교사로 이제는 2 선교사를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와 파라과이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재 아버지 윤정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올해부터 다시 복음을 아버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이 이제 향후 아버지 한 6, 7년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한글 학교를 세워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아버지 수단으로 복음의 증가하는 장으로 삼고자 그렇게 아버지 진행하고 있사오니 합당한 공간들이 세워지고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게 하사 그것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도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슬림 국가로서 여러 가지 종교 경찰이나 모슬림으로 인한 핍박과 탄압이 감시가 수없이 이루어짐을 주께서 하십니다. 얼마든지 복음의 문을 닫을 만한 그와 같은 나라가 이 말레이시아임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시여, 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두 선교사님 이와 같은 위험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멀리 교포 이세로 파라과이에 아버지 파송된 우리 김준혁 또 노은영 선교사님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풍토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인 육체적인 강건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만 시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있고 또 정글 안에 나사렛 인디언에 나아가서 아버지 열심히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많은 영혼들에게 또 다른 지도자가 나와 그들의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통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 통역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